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창조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어 살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내리고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영상에 광기시들이 있어 낙하만 하고 그것들과 진저와 제사로가 날과 해를 보게 하나. 또 강민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강민체로 큰 강민체로 낯을 분간하게 하시고 여러 강민체로 바로 분간하게 하시고 또 물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분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다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잠이 말씀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해서 제가 혹시 잠들면 좀 깨워주세요. 옆 사람 데리고 다 하겠습니다. 시작. 때려도 좋습니다. 때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길게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어렵게라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런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는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는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써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 속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볼펜 하나를 가지고도 그 어디서 났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다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연히 생길 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로 줬든지 누가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내 손에 전달되게 되는 것이지 우연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우연히 생길 수 없는데 천지창조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란 말이 너무 심한 사람은 우발적 어떤 사건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또는 어떤 사건으로 우발적 사건으로 세상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수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가설로 아마도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 존재하지 않는 가설을 가지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되는 것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가 진보되는 형태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종류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종이 또 어떤 종으로 바뀌는 진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는 마치 어떤 일로 통해서 우연히 아니면 우발적 사건으로 어떤 진화를 통해서 생명과 또 세상과 존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믿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 가장 진실한 믿음, 가장 소중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합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것이 가장 심판받을 죄이고 그것이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어머니 태정에부터 또 어머니 손에 안기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까지 성경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잘못 알았고 또 부족하게 알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특별히 6일 동안에 땅과 바다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는 태초 안에 창조 사역하기 6일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읽으면 금방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들었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쉽게 말했다는 것이 오늘 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천히 성경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마치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도들이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했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보아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던 사실을 여인들과 사도들의 부정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는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알고 확신을 갖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만 해도 사도들의 점은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충분히 믿을 만한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결국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너미 말만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실 때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찾아내어서 바로 알고 믿어야지,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신앙인 줄 알지만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성경 하나하나를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셋째 날은 이때 우리가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때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는 뭐 아는데 6일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 안에 있는 땅을 드러내게 하신다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이 물을 걷어내면서 땅이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 되는 날 그걸 땅 묻이 드러날 때 물 속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물이 모이면서 땅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무엇을 땅이라 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 바다를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태초 안에서 이미 땅과 바다를 만들어 놓고 계셨다. 그럼 언제 만들었지? 그건 알 수 없죠. 태초 안 세계에서 주님이 만들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 안에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물로 덮어놨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셋째 날에 땅이 만들어졌어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땅은 혼돈했다는 겁니다.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공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흑암에 잡혀있던 그 땅 위에 물이 가득 있어요. 물은 액체로 가득 펴 있어요. 그 가득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신이 그 위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히브리어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안에 하나님이 6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땅, 태초에 만들어졌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이 말은 마치 이 어미새가 둥지를 떠나지 않고 그 새가 둥지를 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땅 수면 위로 물 위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 옆에 사람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껴주시는 분은 왜 그렇죠? 예. 그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질서와 흑암과 어두움이 있는 가운데 이제 첫째 날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받아봅시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가 생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은 존재가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 하시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를 만드시고 존재의 필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빛과 어둠은 함께 있으면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 희망, 소망, 안락, 희락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희락과 소망과 기쁨을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과 공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도 어둠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어둠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지만 어둠은 버리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다. 그것이 첫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중심으로 물과 물로 나눴는데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랍니다. 마임. 근데 이 물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다. 수면 위에 있는 물 위로 운행하셨을 때 그 똑같은 단어인데 물이라고도 하겠고 액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밑에 있는 물을 나누셨는데 그 궁창을 한옥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밑에 있는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을 삼층으로 봤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삼층천이었다. 제일 위의 층은 천사들이 있는 거, 두 번째는 물과 태양이 있는 거, 별들이 있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하늘.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늘 위의 물, 하늘 밑에 물 그렇게 물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궁창은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제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면 알겠지만 노아 홍수 때 그 하늘 문을 열면서 하늘에 있는 이 물이 쏟아진 창이 열리면서 그것이 인하여 이제 사람들이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자외선, 적외선,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도 그때 문이 열리면서 들었던 자세한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빛을 구별하셨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를 분류하셨다. 우주인들이 이제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보면 그 지구가 까맣게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구에서 하늘은 파랗게 보여지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막을 쳐서 우리가 막 까맣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하늘로 보이지만 위에는 커튼처럼 밑에는 인간이 가장 유리한 것처럼 색상도 하면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차라는 물이 이제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면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땅과 바다가 이름 지어졌는데 정확하게 하면 땅과 바다가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시 가진 열매는 감옥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계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지 채소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지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시가진 곡식, 시가진 과일, 시가진 채소를 만드셨다. 땅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라는 식물을 존재해 주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주셨는데 하늘의 궁창의 광명에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로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두 광명체, 달과 태양과 달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시계들을 다 쓰고 있지만 시대의 표준은 어디 하는가 태양계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가 뭐 차이나 무조건 요즘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맞추죠.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냥 그걸 반사하는 게 아니라 달이 지구에 있는 그 물을 당기고 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물대를 맞추죠. 달이 그 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줬다가 당겨서 썰물 밀물을 만들고 달이 그 일을 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넷째 날에 두 광명을 만드셨는데 우리 모두는 보통의 우리의 생각은 그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도 다른 별들도 다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광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6일 동안에 이미 그전에는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지구에 필요한 두 광명과 배를 만들기 전에 우주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 안에 먼저 창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은 그리 안 돼 있는데 막 그때 다 우주 만물을 그때 다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6,000년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노아 홍수 때 태층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지구의 수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그때를 태초 이전에, 태초 안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걸 기준해가지고 또 그걸 생각해가지고 또 이제 노아 홍수 때는 지청, 순식간에 이런 지청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연도를 계산을 잘못하고 나가지만 인간이 아담으로 지금까지는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게 6,000년 정도 되는데 6,000년 정도 되면 그 전체가 6,000년인데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으로 우리 이성과 또 상황으로 이해해도 불가능합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립니다. 그런데 은하계로부터 빛이까지 오는 데는 8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6천년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하셨던 성계도 그게 없지만 또 은하계와 태양계는 3만 년 떨어진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의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땅, 암석 덩어리 있는 땅을 물로 덮어내셨다. 무질서 함축이 있는 것을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또 그것을 피가 드러난 땅 위에 식물을 존재를 허락하셨고 명하시고 보시기 좋아하셨고 두 광명과 배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지구가 살 수 있는 그 존재와 시간과 인력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에 대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낮이다, 밤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바다다. 근데 두 강명의 이름은 하나님 짓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제 창세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조금 차리고 조금 더 한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생각인데 시험에 들고는 묻지 않고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기원의 책. 시작의 책. 그러니까 우주를 어떻게, 천재를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모든 게 시작. 제도 시작되었고, 인간도 시작되고, 민족도 시작되고, 언어도 시작되고, 모든 기원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된 것은 암석 같은 거대한 지구를 덮고 있는 물리로 운행하시면서 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빛도 없기 때문에 더 깊고 어두움에 하나님 그를 운행하시다가 첫째 날 하나님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 없으면 그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소망이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소망 없으면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이상은 뭐 소망과 순종이죠. 소망이 있으면 그 말을 따릅니다. 어떤 일을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에 소망을 발휘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관생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소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투자 가치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소망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흑암이 물러갑니다. 무질서가 질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있는
공간을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있으라.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오늘 성경이 그랬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기독교는 왜 말씀의 종교냐?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더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것도 있게 된다. 나의 무질서가 질서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사망의 땅, 저주받을 존재, 지옥과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생명을 얻고 질서 있는 인생이 되었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권한이 생겼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남을 축복해도 모자라는 인생을 살면서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있어야 하면 있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은 다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와 혈육을 나눈 사람들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냥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더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세기를 공부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해도 늘 당신은 잘 될 거야. 그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요성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잘 될 거야. 너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공부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 고등학교는 충분하다. 넌 다른 걸 얼마나 성공할 수 있다.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의 당위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게 흑암과 어둠은 떠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산물과 조건과 존재에 맞는 그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말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식물학자가 이제 지구의 식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8만 종 정도가 된대요. 8만 정도는 이게 이제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되면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알잖아요. 30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그 미라에서 이제 잘 포장된 그를 미라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영국에 있는 여행자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여행 중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집트 미라 채굴장에서 그걸 발견하고
자기 나라 동굴을 돌아서 영국 박물관에 그 기품을 줬는데 또 읽다 보니까 이제 그게 미랄 몇 개, 완두콩 몇 개가 그 속에 있었어요. 이제 다 쪼그라지고 단단하고 이제 다 이랬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심어봤더니 그 완두콩이 3000년 전에 새 생명이 그 씨앗이 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를 번성하게 하는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알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계약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압니다. 말씀의 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는 뭡니까?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좋은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난 자식이라도 말 안 듣면 내가 지금 저거 낳고 내가 내 미역국 먹었지 않죠? 부모가 후회합니다. 저걸 내가 인간이라도 키워나고 후회합니다. 자기가 낳았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약의 조건을 걸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모두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계약대로 할 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의 도리를 안 하면 도리를 못한 책임을 받는 겁니다.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 관명과 별들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시기를 또 일할 땐 일하고 시기를 하고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해라고 주신 거예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뭡니까? 심판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딱 시간이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제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와 소망 없는 자의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빛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바다를 주셨고 식물을 주셨고 하늘을 주셨고 하늘의 별과 하늘의 강명체를 주셔서 땅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한 다음에 땅을 만드신 이후에 식물을 주듯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나흘 동안 하셨던 일을 잘 기억하고 학교 다닐 때 워낙 시험 친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은 안 치겠지만 잘 기억해서 첫째 날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만들었어요. 그죠? 땅과 바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 안에 있었습니다. 그 넷째 날은 뭡니까? 광명을 만들었어요. 그때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듣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주님이 만드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새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를 드십니다. 아멘.